오늘도 귀한 2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저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2주년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우리 한국인과 특별히 다문화 애국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본 교회 소속 교단인 전남노회의 지원을 받아서 2012년 8월 12일 날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2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또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온갖 수고로 주의 몸된 재단인 교회는 이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상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몸된 재단인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많은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또한 주의 몸된 재단의 한 지체로서 세상을 향한 많은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깊이 새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저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사실 우리의 달력에는 수많은 해야 될 스케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죽은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고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안식, 즉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결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 다가오면 그는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을 준다고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의심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자기의 그 종교적인 그 율법주의 때문에 애타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죄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때에 의심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때에 율법주의나 자기의 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모든 죄와 속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 지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난을 당하고 영혼의 동요를 일으키고 뭔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다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락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에 다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와 우리가 찾고 있는 안식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발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찾고 뛰고 간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또 추구하고 이리저리 뛰고 온갖 수고를 해서 자기의 안식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줄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라고 한다면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옛날 당시에 두 마리의 황소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짐을 끌게 되는 그 나무로 만든 도구입니다. 이것은 이 황소의 짐을 이렇게 끌려고 하는 물건에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예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초대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의 진실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배울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력을 했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전력을 했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아주 전적으로 헌신한 결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결과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고 능력을 얻게 되었고 모든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은 성경 말씀 배우는 데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사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님께 향한 그 모범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예수님은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당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소금이고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빛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맛이 없는 세상이고 빛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맛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빛을 찾기 위해서 이것 있으면 행복할 건데 라는 빛, 이것 있으면 행복할 건데 하는 소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결코 찾을 수 있는 소금도 결코 찾을 수 있는 빛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빛, 그 소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 제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결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봉사,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